오늘 본문이죠. 계시록 21장의 말씀. 이 21장의 말씀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제까지 우리 20장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장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심판의 장소인 불못, 영원한 불못과 오늘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장소적인 개념들을 볼 때에 20장과 21장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20장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그곳에 입성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자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천국의 모습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과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그것이 없이는 이 땅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창조 질서가 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그 아름다움을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이고요, 슬픔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곡하는 것이 그 결과로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전쟁과 분쟁이 나라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보십시오. 정치권을 보십시오. 문화와 경제와 여러 가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이 4절의 말씀,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가득 차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삶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친히 함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로서의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라면, 만약에 그런 관계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천국의 삶이 굉장히 불편한 삶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한다면 참 이상한 천국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도 그 안에 어떤 관계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말지 이러면 되는데, 천국에서의 삶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라고 한다는데, 만약에 내 삶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이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이 된 자들만이 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떠한 자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7절에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자주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들에게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이 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 8절의 말씀에 의한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온갖 흉악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다.
이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20장에 어제까지 살펴봤던 20장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심판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다, 던져지게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장 1절부터 8절의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맥락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사망, 즉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천국의 삶을 상속받지만, 어떠한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와 사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영원한 불못이라는 둘로 나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교리와 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불못이라는 것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인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이, 더 큰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이 점점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약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실제하는 그 세계가 아니라 그냥 환상에서 말하는 그냥 어떤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 쫓아서, 명예를 따라서,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이 땅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들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조차도 어느 순간부터 천국에 대한 삶과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그 땅이 있다라는 것,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한 채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힘을 잃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천국에 대한,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서 힘을 잃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명분이나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삶 그 큐티 이 본문에 보시면 그 이후에 묵상 에세이라는 이 한 부분이 나옵니다. 묵상 본문이 나오고 그 뒤에는 또 본문의 해설이 나오고 그 해설 다음에는 묵상 에세이라고 해서 이 본문과 관련된 좋은 어떤 글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 에세이 보시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유익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큐티 책을 꼭 구입하시기를 좀 바래요. 이 단순히 본문 해설뿐만이 아니라 그 묵상 에세이에서 주시는 굉장한 영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오늘 그 내용에 보시면 C.S. 루이스라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저자의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과 표현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었다.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진 자들이었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존재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견인하고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그 천국에 대한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관심을 잃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또한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라는 예언자적 경고도 잊지 않았다. 천국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을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열망이 사라지면서부터 그 나라에 대한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면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을 지향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이 땅도 잃어버리게 되고 천국의 그 땅, 그 나라의 삶도 둘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C.S. 루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지향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덤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 땅도 잃어버리고 천국에서의 나라의 삶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계시록의 21장에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요. 내가 느끼고 체감하는, 내가 피부로 느끼는 이것이 전부라고 우리를 속이죠.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갈 그것을 위해 살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이후의 삶이 반드시 존재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집, 본향은 이 땅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 받는 모든 믿음의 도전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받는 그 믿음의 도전들, 그것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잖아요. 이 젊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도 은퇴 이후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실은 이 이후의 삶, 천국에서의 그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심판 이후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허투루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